시작.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의 고난, 부활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종말론적 가르침과 빌라도의 책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믿음과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항상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배웠으면은 뭐를 배웠는지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거하는 거는 그 안에 드웰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죠.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가지 목표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두 번째 제자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 트리니티 성경 공부 프로세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과정을 뭐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성경 공부다? 귀납적. 영어로는 inductive Bible study.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머리에 확 박혔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뭐가 사실이에요? 기록된 말씀. 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어떻게 한다? 잘 관찰하는 게 하는 겁니다. 왜 관찰을 해요? 해석. 네, 해석하기 위해서죠. 해석을 하면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알아보려면은 경험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 적용이 뭐예요? 실천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다. 예. 자, 이 귀납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의사들, 메디컬 닥터들, 그 다음에 탐정하는 형사, 디텍티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런 걸 잘하죠. 예. 그리고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 그죠? 실험실에서 이렇게 피검사하면 뭐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관찰을 하잖아요. 아주 그리 막 고도의 현미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슨 물건 만들듯이 인벤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발견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깨닫는 거예요. 네, 깨닫는 거죠. 네. 뭘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라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드릴 때 그런 기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오히려 또 전혀 학벌도 없는데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네. 깨닫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옛날에 학교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지혜 학교가 없어 학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깨달은 게 뭐냐면 지혜로운 거 하나님이 주신 명안 그렇죠. 이거를 사는 거 우리 인간은요. 예, 예. 그 지혜가 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예,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배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예. 바울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예. 예. 그 당대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비유가 맞는지 몰라요. 최고의 학벌을 한 사람입니다. 예.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가 될지 뭐 옥스퍼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뛰어난 학자면서 또 뛰어난 실천가예요, 바울. 예. 그래서 모든 문제 이제 바이블에서 보면 굉장히 예리하신 분 같아요. 네.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같은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그분의 백그라운드가 음.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갖고 저기 누구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66권 중에서 최고의 성경책을 로마서로 로마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생각하면은 이 그 반지에 뭐 끼셨어요? 혹시 다이아 끼신 분? 저요. 예, 그 반지 전체가 성경이라면은 그 반지의 다이아에 해당하는 것을 로마서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로마서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에 비해서 또 저기 또 마틴 루터는 또 편견이 있는 분이었어요. 제일 싫어한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야고보서. 왜 싫어했죠? 예? 왜 싫어했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로마서와 반대되는 이야기. 로마서는 믿음으로 했는데 야고보는 행실을 뭐 믿음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성경 전체를 또 마국간에다 비유했는데 마국간. 예. 그러니까 그 마국간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구유. 그 예수님이 담겨 있는 구유. 예. 그리고 그 마국간에 그거 구유만 있어요? 그 마국간을 만들면 지푸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볏짚이 네, 볏짚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마국간의 그 볏짚에 비유했습니다. 예. 네, 지푸라기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다고 뭐 하찮은 걸로 생각하면 어쨌든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푸라기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울 서신 그리고 야고보는 조금 근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그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서로 커넥션이 되어 있는. 네. 근데 그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생겼냐면은 믿음이 있다는데 무슨 뭐 행함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갖고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구원받았고 행하는 거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아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1세기도요? 그럼 그 1세기 때도 그런 일이 많았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가 아니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 시대적 상황이 이제 그런 또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한국 교회는 그 야고보서보다도 그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로마서를 굉장히 더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루는 거죠. 같은 성경이라도 로마서를. 근데 이제 근데 뭐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그만큼 마틴 루터도 위대한 분이었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나름대로 편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닫는 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위는 제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예요. 믿음과 근데 행위는 이제 일체예요.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에 믿음 따로 행위 따로 하는 데가 어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그리고 유광수의 다락방 들어보셨어요? 유광수의 다락방도 되게 유명해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전도예요. 전도받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용서가 되는, 덮어진다. 그렇게 해갖고 그 집단, 그 유광수 다락방도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유광수의 다락방, 구원파, 그리고 복음 전도라 그렇게 해갖고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광수의 그 다락방 같은 데는 거기 걸려 들어가면은 무조건 헌금 1억씩 강요하는 그래갖고 여기 돈이 아닌가 봐. 한국은 없어서 못 들어가. 여기 돈이 아닌가 봐. 1000만 원도 아니고 없어서 못 들어가. 맞아. 이단들의 핵심은 가만히 보면은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행이네요. 그-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 아니라 한국의 청년들이 그 뭐라 그래 대출 받아갖고 빌리게 만들면 그렇지. 그걸 조장하겠지. 일학을 내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막 제주도에 그러고는 전 세계 일이야, 전 세계 돈으로 일. 그 그렇게 사겠지.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 응, 이단이 왜 이렇게 이단? 유광수 그 사람은 차가 뭐 한국 돈으로 뭐 4억 5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지금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 재밌죠. 지금도 굉장히 무슨 분자. 무슨 그리고 또 JMS 같은 그 누구야? 정명석 다 그런 쪽이에요. 다른 건 그렇다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성범죄잖아. 예를 짓고 왔는데 또 그렇게 그러니까 추정하는 건 왜 거기에 그러는 거야? 웃긴 게 무식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 뭐 특히 JMS는 여대생들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어가고 젊은 애들이 눈을 가리게. 아무튼 2단에 빠지면 여러분 헤어나기 힘듭니다. 결혼까지 어떻게 하나? 2단에 빠지는 거와 북한에서 그 근데 세뇌되는 돈 거랑 주겠지. 거의 똑같아요. 몸을 바치니까 돈을 주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아무튼 돈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가리키고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거는 그건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적인 것으로 사용하면은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예, 사적인 걸로 그렇잖아요. 예,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건데 그걸 갖고 목사가 막 자기 차 막 몇 억짜리 뽑아서 그게 뭐 그러면서 부실은 거예요?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차를 해야 된다. 참. 네. 이번에 또 있었잖아. 안양이가 수원인가 무슨 교회에서 이런 10억을 먹었대요. 목사가 10억을 먹었대요. 해석이 틀린가 또 보다. 나왔어. 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해석이 틀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석도 잘해.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니 교회가 돈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광술의 다락방은 전도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니까 전도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성적으로 타락을 했던 물질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아무 이 땅에 무슨 죄를 못 묻고 괜찮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없이 간.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아리까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는 뭐야? 열매를 줘. 그렇지. 열매로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지 구원 따로 행위 따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또 가르쳤냐면 이거는 좋은 가르침이에요. 비록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최고의 성경책으로 하는 그것도 있었고 야고보서는 그냥 뭐 일종의 지푸라기 복음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굉장히 성도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간에 결국은 뭐예요? 인간 심리가 좀 쉽게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면 뭐 좀 쉽게 좀 단순하게 믿어볼까? 힘들잖아. 인간적으로. 그죠? 왜 범죄를 계속 똑같은 범죄를 예를 들어 쓰리꾼이다. 그럼 왜 계속해서 동일한 짓거리를 할까요? 쓰리꾼 저 오랜만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그냥 쉽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쉬운 길인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종 뭐라 그래 그런 거를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네. 동정업종. 그렇지. 동종 범행을 계속 똑같은 걸 저지르는 거야. 물론 이제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 새 사람 돼서 나와서 막 살아보려고 막 발부둥치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 핵심 배운 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쉬운 걸로 가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믿음과 행위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조금 쉽게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렇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게 내 감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 감정과 관계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감정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행위는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또 자꾸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행위를 또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잘 들어야 돼요. 행위는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행위와 구원, 믿음과 행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미국이나 한국을 무슨 주의로 얘기할 때 무슨 주의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다음 또 뭐예요? 자본주의. 돈과 관련해서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지 민주주의. 우리 기독교가 그 구원받았다라고 이거는 칼빈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들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구원받은 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고 물질을 모은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축적도 이루는 게 이게 뭐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딱 일치가 된 거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뭐예요? 저축하고 축적은 됐는데 저축하고 축적한 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다? 마지막 파이널 골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펙, 유주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간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갖는 하나의 이제 약점일 수 있죠.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버는 거 그게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은 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 웨슬리가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첫 번째 on all you can. 그러니까 뭐예요? 최대한으로 벌으라는 거예요. on all you can as possible as you can.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가능한 최대한으로 벌. 그다음에 뭐예요? save all you can as possible as you can.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벌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 두 가지의 명제는 뭐를 위해 존재한다? 3번을 위해서. 네, 3번이 뭐예요? 베풀라. give all you can. 베풀라. 그래갖고 그분은 나름대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 좋은 얘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분이 처음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28파운드 그 당시 1700년대 28파운드로 한 달 생활이 가능했대요. 근데 자기가 자꾸 이제 유명세도 타고 막 이렇게 책도 쓰고 막 이러니까 월급이 자꾸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거의 1000파운드까지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8파운드에서 1000파운드로 올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자기는 죽는 날까지 28파운드 이상 필요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1000 빼기 28하면 뭐예요? 900파운드 이상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뭐 했어? 다 기부했어요. 아니 근데 그분은 가족이 없었어요? 있었죠. 자녀분도 없어요. 그리고 웨슬리의 단점 중에 약점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50대에 애 서너 딸린 과부랑 결혼을 해갖고 잠시 살다가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웨슬리는 복음 전하러 계속 다니고 여자는 혼자 그래갖고 그랬어요. 책임을 못 졌네. 끝까지 과거였네. 그래갖고 다른 교파에서 웨슬리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아 웨슬리가 이렇게 감리교를 성장시킨 이유는 부인 덕이다. 왜냐면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웨슬리의 부인이에요. 아이 셋 딸린 그분이요? 근데 자, 그런 전설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악처. 그거가 소크라테스의 와이프. 유명하잖아. 악처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두 번째 누구예요? 링컨의 와이프. 오 마이 갓. 에브라임 링컨의 와이프도 굉장히. 세 번째 요배 와이프. 요배 와이프. 유배 와이프도 알잖아요. 저기 세 번째가 웨슬리. 웨슬리의 와이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어느 정도로 이 여자가 빡센다면은 웨슬리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등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한 번은 교인들이 웨슬리 집을 방문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막 큰 소리가 안에서 나더래. 그래서 뭐 싸우는 소리 같은 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웨슬리는 깔려 있고 와이프가 위에 올라서 웨슬리 머리를 쥐어뜯는 뭐 그런 얘기가 그 정도 돼야지만 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네. 그래서 아무튼 결혼 생활은 되게 죽을 불행했어요. 떡 살떡 일어나라. 근데 그래갖고 링컨은 부인이 죽기다 살아봐. 죽었지. 근데 아무튼 죽기 전에 아니 근데 근데 결혼 몇 번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위인들은 여자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아니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가 나중에 웨슬리 눈이 없는 가르칠 때 거야? 재밌게 가르쳐주는 야사지가 하나예요. 하이든도 그래. 애매해요. 근데 왜 이야기가 나왔어? 위인들은 눈이 없나 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웨슬리는 공평하게 눈을 주지 않는다. 그 자기가 지켜야 될 신직이직을 분별력을 평생 지켜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천재들은 라고 하는 쉽지 거죠. 자기가 좋으면 쉽지 않죠. 근데 다행히 물려줄 자식도 없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사실 본인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마련되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갑자기 언론이 아유 여자들 무서워요. 요즘은 그러니까 또- 생기를 지배한다 그러잖아. 남자가 저기 네, 남자가 그래서 나라를 아무튼, 지배하면 네. 그 남자를 행복하게 지배하는 건 여자래잖아. 사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가장 하잖아요. 보신 것.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 원조가 악처라서. 참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하와도 악처잖아. 하와도. 뭐 아무튼 아무튼 악처를 꼬셔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고. 꼬셔봐야 되든 뭐 어쨌든 간에. 자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화면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를 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교과서 244쪽 펼치세요. 요거 첫 페이지는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를 오늘 할지. 자 시작. 국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공부한다. 이 부분에서 단순시는 크게 시다. 셋째는 복음서 사이에 슬픈 사랑의 차이가 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이사셨는데 그것이 한마디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저주한 분도가 하나였는지 둘이었는지 보고서 문제 약간의 차이가 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는 복음서 전자적 누군가가 사실을 끊어냈거나 오해나 반사를 참여하지 않고 역사적 엄밀성이지 않고 개인에게 비추어 현재인의 비추어 잘 받은 사실을 추출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이제는 누가 보고만은 쌍박한 정말로 지연된 정말로 시신된 정말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정말로 함께 맡기고 내가 또 목숨사지 예수님의 죄인과 죄를 시기에 다른 설명을 제공하고 우리는 다 누가 보고 있는 여기 세 가지가 다 필요했다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공한다. 세 번째로 다투게 다른 문제는 빌라도의 일이다. 빌라도는 당대 최고 흥명직관을 맞춰 예수님을 정의로 보호해 주었지만 그걸 하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러나 그 죄가 사도신경이 영원히 그에게 오르게 내주되 그와 같이 죄가 인생의 책임이 얼마나 많은 문제인지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그 신문과 그들을 고백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오늘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예요? 지금 읽었는데 또 전혀 잡히지가 않군요. 마지막 편 빌라도 있어. 자, 세 가지 이제 오늘 세 낙이 가지.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자, 예? 한 마리인가 두 아, 마리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증언에 대한 그 차이점.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복음 안에 있는 세 가지 종말. 세 번째는 빌라도의 책임. 힘에 주장을 거려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이제 그 큰 픽처,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누가복음은 첫 번째 사도행전과 연결된 누가행전. 누가 그 기억자 없어요. 누가행전. 예, 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다. 같은 저자인데 누가 받아봐요? 받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데오빌로. 데오빌로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히라보의 그리스어의 데오랑 빌로는 합성어라 그랬죠. 데오를 하나님, 빌로는 lov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데오빌로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양한 해석을 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변증적 성격이 있다. 변증이라는 말이 뭐예요? 디펜스하는 거죠. 네. 기독교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변증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갖춰야 돼요? 변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변증이 뭐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너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왜 예수 믿냐? 그런데 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응? 왜 교회 다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은 그 대답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알아야 대답. 물론 성령께서 그때 말씀을 주신다고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지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왜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네. Only hope for the world. 왜 올리호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희망이다 이러면은 그래요? 그렇게 안.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희망들이 있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왜 희망이? 왜? Only hope. Why? Why? It's the Bible said, without Jesus Christ, you cannot go to God through me. Okay? Yeah.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디펜스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그리고 실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경험이 없이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있어서 확신해야 돼. 예. 근데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적으로 음. 이렇게 말을 해서 전도나 그런 거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적인 거에 네. 굉장히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는 근거를 성경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도 맞아요. 네. 그 성경 자체가 it's a written book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막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상식이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코란하고 바이블 shares a lot of things in common 예. 그리고 그런 Jesus story is very typical story of the hero from the old ancient times.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그럴 때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는 거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리 자체를 약간 이거를 how you can prove that this is only truth. 그러면은 약간 저는 말을 하기 자, 성경 다 그래서 외워야 여러분 돼.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을 다 외워야 된다. 말씀을 외워서 그걸 지금. 자, 잠깐만, 여러분 원 잘 세컨드. 들어보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That's the best way.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를 잘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네 가지. 내가 믿는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수. 가장 권위 있는 거는 성경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변증을 하려면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 외워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얼만큼의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2000년의 역사. 그걸 우리가 전통이라 그래요. 예?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을 견뎌온 힘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베스트셀러 2000년 베스트셀러 넘버 원. 또 시작하면은 더 그렇게 얘기죠. 2000년 그렇죠, 베스트셀러다. 이제, 자, 쓰여진 거는 2000년이지만 실제로는 창세기서부터죠. 자,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대체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시작해서 2000년으로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성경,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이라는 역사,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전통이라니까. 바이블 전통.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거를 뭐를 했다? 증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 개인적인 예수님과 뭐예요? 만남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성경이 권위가 있고 아무리 전통 역사가 귀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을 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뭐에 불과해? 지식에 불과하게 된 거죠.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는 삶이고 신앙이지 종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나도 릴리전. 기독교는 우리에게는 삶이고 저기 뭐 생명이고 믿음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자, 성경과 역사 내 삶을 증거하면 이제 되는 있죠. 거지. 그다음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렇지 그걸 네, 얘기해야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라고 하는 전통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증거예요? 내 경험이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하는 걸 증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종합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성경. 아니지. 성경, 역사, 성경, 역사라는 전통, 경험 이 세 가지를 종합해낼 수 있는 합리적인 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십자가, 믿음. 이성을 주셨죠. 뭔가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거가 이성의 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분별력. 분별력,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역사와 나의 경험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다라고까지 다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명, 우리가 말하는 콜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링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볼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목사님 구세주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목사님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항상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예수가 내 인생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뭐가 남는가? 사실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뭘로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인생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기독교의 역사가 증거하고 내 경험이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해낼 수 있는 은사인 이성, 생각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분 과학적으로도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변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의 변증에 힘쓴, 역사에서 힘쓴 사람들이 있어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C.S. 루이스 같은 양반은 기독교를, 예수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렇게 변증을 했어요. 가장 큰 핵심 뭐예요? 어떤 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드런 나니아의 스토리, 거기 보면은 그 사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말은 사자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그게 뭐와 연결해요? 구약의 뭐에, 그러니까 각 지파의 그 상징들이 있잖아요. 다윗 지파의 다윗이라는 누구야?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또 유명한 뭐예요? 그 톨키엔은 제가 볼 때는 뛰어난 훌륭한 기독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 톨키엔도 그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있잖아요. The Lord of the Rings.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은 상당히 성경의 많은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그것도 다 어디서 시작할게요? 성경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물론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은 뭐를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을 만들었는데 그 유물론의 출발이 어디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무슨 내용이에요? 다 내놓으라고. 성도들이 다 내놓고 다 사적으로 다 같이 다 공유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칼 막스는 공산사회가 그걸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어요? 안 오는 게 빠르죠. 칼 막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도행전에서 큰 실수, 그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함께 공유한 거는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힘인 거였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인간의 어떤 그 제도나 그 체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예. 그리고 우리 저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그때 한 번뿐이고 그다음에는 그 철치 히스토리에서 그런 일이 또 계속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지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치 히스토리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계속 지속은 안 됐죠. 지금 현재 있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나오는 단체 중에 하나가 브루드 호프. 네. 브루드 호프는 굉장히 건전하고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브루드 호프 커뮤니티에 조인하려면은 그 사유재산을 거기다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브루드 호프는 굉장히 그 아주 그 건전한 뭐예요? 크리스찬 그룹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물건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린이 물건들을 많이 만들고 아무튼 집단 생활을 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의 뭐 원형, 예수님의 삶의 원형을 본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숫자든 뭐 좀 큰 숫자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뭐가 더 설쳤다? 수많은 또 이단들도 그런 명분 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문제는 뭐야? 다 개인 착복, 뭐 가정 파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뭐 변증 성격. 그래서 변증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아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적으로 배워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 네.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는데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해석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렇지.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성경의 지식은 갖고 있지만은 결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게 큰 차이죠. 예.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아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공동체의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함께 성장하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가 중요하다? 함께 성장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죠. 네. 개인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함께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럽니다. Means of grace.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길, 대표적인 거 예배! 예배!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 은혜의 수단입니다. 찬양!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제자 훈련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뭐를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래 그거를 줄여서 용어로 뭐라 그래요? Means of grace.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고? 은혜의 수단.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직이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변증 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과 다르게 구원론이 뭐다? 누가의 구원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보편적인 구원론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보편적인 구원론을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누가가 증거하는 거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이 누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여전히 이거는 사실 결론을 못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냥 도전하는 건데요. 잘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이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있는 그런 구원론을 무슨 구원론이라? 보편적인 구원론이라 이렇게 유니버설 셀베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또 어떤 사상이 있냐면 구원론에 대한 사상이에요.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오직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아직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도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타당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게 그 보호막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그거와 구체적으로 이제 좀 그거 연결하면은 캐톨릭에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오래전 전통에는 뭐가 있었다? 캐톨릭에서 성만찬할 때 그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제가 이제 의식을 딱 거행하면은 거기 제단에 놓여 있는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진짜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사용해요? 의미 상징으로 사용하잖아요. 상징, 심볼. 그러나 캐톨릭은 심볼로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성만찬 하다가 이렇게
혹시라도 빵가루를 떨어뜨리든지 빵을 떨어뜨리든지 뭐 포도주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했다 예전에 신부가 핥아 먹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그렇지 그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고귀한 피를 떨어뜨리는 그게 너무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된 형식적. 거죠. 예. 근데 물론 뭐 형식적인라고 우리는 이제 또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형식을 깨트리려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예.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에게는 정경이 아니지만은 그 외경에 그 뭐야 마카비 뭐 토비 그 아시죠?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외경까지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경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그 일들을 겪으면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하면서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누가복음이나 이 신약 성경이 이단 복음이죠. 사실 이단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말같지 않는 해석을 하니까 예수께서 우리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혁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그것이 와닿지만은 타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유대교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안 먹죠. 정통 이슬람도 안 먹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가끔 하는 말이 무슨 말씀하세요? 딴 얘기 무슨 말? 딴 얘기 하지 마시래. 집안 방송 끄시고 좀 이따 끝나고 와요. 바이블 스터디와 관계없는데 우리 아니, 그 카톡방에 우리 서비스 사모님이 영어 회중에 나오시는 분 진이채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연주죠. 화장이에요. 우리 화장품. We already talked about it.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고 누구시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보고 있어요. 끝나고 얘기하세요. 좀 성격한 정도 시간에 왜 얘기하는 거야? 그 안 오는데 영어 쌀 중에 남편은 한인이에요. 네네 근데 죄송합니다. 1.5세인데 죄송합니다. 영어 해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몇 주 됐고. 근데 와이프는 영어보다는 한어가 편해요. 근데 남편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영어 해중으로 오는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그거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애기 엄마 아니야? 아니야? 부인에게도 우리가 좀 애기 엄마 아니에요? 남편은 영어로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부인은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카톡에 내가 초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메시지 올리는 거 그거라도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그거는 뭐 아니, 우리는 나중에 그분들도 알고 온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안 치고 위 이거 노. 아니 인바이트 했는데 이 교회인지 몰랐지. 근데 we told them. 우리가 얘기. 근데 와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와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전도에서 오신 분이니까 잘 좀 그 제니 초이는 잘 좀 이렇게 보면은 아직 못 보시니까. 한국어가 3,000번 너무 많이 자기 또래보다 자기 또래 조금 적을 것 같아. 재밌죠. 자자자. 나중에 얘기하고 그거는 소리. 끝나고. 뭐가 너무 둘이 와보라 그래요 지금. 자 이제 집중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자
여기 이제 누가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복음서 사이의 세부 차이, 그다음에 누가 안에 있는 세 가지 종말론, 그리고 빌라도의 책임 회피의 죄, 요 세 가지 이제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예루살렘 입성. 자, 화면 보세요. 예수님 입성 시 낙이 숫자예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마리인데 마태는 두 마리로 돼 있어. 자, 한번 보죠. 마가복음 11장 2절 읽어봅니다. 화면 보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마을로 가라. 이러거나 보고자 장그 하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누가복음 19장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보시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오라. 자, 여기 이거를 통해서 지금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마리가 되는데 자세히 보면 마태는 두 마리. 그쵸? 네. 아리까리하죠? 한번 세 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귀납법으로 중요한 보니까 건가요? 말수가? 아이 저기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뭐 십자가상의 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합해하고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가상칠언. 그거 어디서 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대략 7마디를 하셨겠다라고 해서 우리 그거를 십자가상의 가상이 뭐예요?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맞춰서.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 말이 진짠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왜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이스 기본으로 가져야 될 게 뭐다? 성경이 서로 다르게 말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시간 순서나 팩트를 과학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이게 마태가 조금 오해를 했나, 마태가 잘못됐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그럼 뭐가 흔들려요?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잖아요. 어떤 말씀 맞고 어떤 말씀이 틀리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그럼 뭐냐? 왜 이렇게 다른 수치가 기록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보세요. 자, 245쪽 제일 아래 마지막 문장 봅니다. 복음서 간에 보이세요? 네. 거기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서 안에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상황에 다른 것을 실제로 말하고 뭐가 잘못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문서에 대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은 그런 사실적 정황을 다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 메시지.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자, 자.
순서나 무슨 마리수나 이런 게 잠깐 중요한 게 뭐다?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우리와 다르게 지금 성경은 그런 순서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의미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놓고 다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생각해. 그러면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찾아야죠. 그게 이제 하면 보세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을 때 마태는 유대의 모세 오경, 유대인의 그 신앙 사상에 철저하게 뿌리박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의 성취자로 이렇게 지금 완성자로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는 이 나귀와 관련해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스가랴 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나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너를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신앙 그 관점에 맞게 지금 어떻게 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탄 거를 예언의 뭐야? 성취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의미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인의 사고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강도 이야기 보죠. 두 강도 이야기도 지금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8절 44절. 자,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지금 이 문장에 가면은 양편의 강도가 다 예수를 욕하더는 거, 그죠? 예. 다 양쪽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자들이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지금 마태와 마가는 거의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둘 다 지금 예수에 대해서 그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럼 누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지런히 이르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상과 권한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함을 찾으시려 없으니라. 예수여 나를 기억하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주여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르죠?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편에 있는 한 강도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증언이에요? 누가의 증언에 근거해서 우리는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태 마가만 있다 그러면은 누가가 없고 마태 마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강도 둘은 구원받지 못한 거지. 네.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럼 두 사람마다 더 있었다는 얘기. 옆에 사람 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그거는 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편에. 네. 양편에. 네. 좌측 우측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함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 둘 이상이면 함께가 되는 거죠. 공동체라 그럴 때 공동체 최소 단위는 몇 명이에요? 두 명 이상의 공동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들도가 2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들도. 두 명 이상일 때 강도 우리가 들도.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이제 이거를 이제 찾아봐야 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함께 달린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는 뭐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 예. 그리고 누가의 구원론은 뭐다? 그렇지. 보편적 모두를 위한 구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에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까지 구원해주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는 지금 이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예수는 뭐예요? 쳐 죽일 사람 죄인이다고 다 하는데 그죠? 네. 강도 우편의 강도는 아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죄수의 입에서 변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놀라운 이 영적인 지금 뭐예요? 인사이트를 이제 영감 있는 말씀을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거죠. 다들 예수는 죄인이라 그랬는데 죄인으로 취급되는 강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하나는 뭐다? 강도를 통해서 뭐를 보여준다? 누가는 강도도 뭘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아무튼 이 누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네. 누가의 말이 공감이 돼요. 누가. 아, 그래요? 누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건 본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기했잖아요. 네. 또 마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테마가는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요. 또 요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그럴 때 복음서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영어로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공간 복음이라 그래요. 네. 영어는 시납틱 가스플이라고 그러고 근데 복음서들 그러면 사복음서 그러면 요한이 들어가요. 그러나 공간 복음 그러면 요한은 빠집니다. 네. 네. 왜요? 왜요?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나 누가는 일단 공간이 4개인 줄 알았어요. 세 개를 공간이라고 그래요. 아. 예.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은 요한이 들어가는데 왜냐면은 이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요한은 그 뒤인가? 그 처음부터 다르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출발을 어디에? 갈릴리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읽으면은 최소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 정도 방문한 걸로 돼 있어요. 그 뒤까지. 예. 그 뒤까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은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 안 부르고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사복음서 그러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 사복음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공간은 새 복음서를 공간이다. 근데 공간이라는 건 같은 관점에서 그렇죠. 보는 맞아,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 또 공생애 때 예, 같이 신앙 사상은 있었다는 얘기가? 또 다르게 다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왜 복음서가 하나면 되는데 왜 복음서를 4개로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신앙의 다양성과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다양한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천민영 집사님처럼 나는 누가의 관점에 내 신앙 패턴이 누가의 관점에 더 맞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요한이 더 나에게 와닿아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신앙에 뭐가 있다? 다양성이 있다. 그러나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누가 통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일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의 종말론입니다. 누가의 종말론에는 사실 이건 누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3가지의 종말론이 있어요. 종말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말이라는 거는 쉽게 풀이하면 마지막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교리적 용어로는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런데 이 종말론이 왜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도 있고 지연된 종말론도 있고 실현된 종말론이 있는가? 자, 그러면은 자,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21장 32절 읽어봅니다. 임박한 종말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 이 이미넌 에스카탈로지라고 그래요. 임박한 종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너희들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고도 또 말을 쓰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일이 제자 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찾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하늘 왼쪽에서 던지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지진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금방 온다 그랬는데 금방 안 오고 이게 자꾸 이제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연된 종말. 그다음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현된 종말론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종말이 여기에 지금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거 누구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에 있죠. 근데 이 설교는 누구 걸 인용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 그죠? 구약의 요엘을 인용해서 한 설교입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실현된 종말론, 이 실현된 종말론은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때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루어졌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임박한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뭐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봅니다. 화면 보세요. 그 세 가지 종말론 가운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제가 했어요. 이미라고 하는 이미는 뭐예요? 이미 실현된 종말론과 네. 아직 아니 지연된 종말론. 사이에 살고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already와 not yet, 그 비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누가는 그 역사의 구분을 크게 세 덩어리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첫 번째 구약 시대, 두 번째 신약 시대, 세 번째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누가의 메시지. 자 현재는 화면 보시고 시작. 현재는 화면 보시고 시작. 누가의 메시지 시작. 현재는 교회 성령의 시대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나 라고 하는 게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 빌라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구절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입니다. 빌라도. 자,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대해 선고를 내린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자 여러분 259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보이세요? 두 번째 패라그래프 두 번째 줄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보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서 정권을 이루는 로마의 최고의 행정가인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일까? 그런데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있었다. 당시 로마 식민지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황제 직속 식민지이다. 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을 황제 직속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로마 군대가 항상 주둔해 있고 총독이 직접 황제의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황제에게 직접 진정서를 낼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지역이라 황제와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는 원로원 소속 식민지, 즉 원로원이 지역 반환권을
사건을 가지고 식민지이다. 이것은 비교적 평안한 지역에서 반란의 위험이 거의 없고 군대가 주둔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종류일까? 당연히 황제 직속 식민지다. 항상 반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군대가 주둔해 있고 이곳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곧바로 황제에게 보고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을 때가 언제인가? 유대인에서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직전이다. 수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몰려 예루살렘 꽉 메우고 있을 때이다. 총독 지휘에 보면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시기이다. 사방에 몰려드는 낯선 사람들 때문에 자칫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하여 군대를 비상대기시켜 놓은 상태이다. 이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만한 부실을 제공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황제의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유대인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일종의 해석입니다.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 화면 보세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 첫 번째가 예루살렘은 황제 직속 식민지, 두 번째가 황제이 이미 경고를 한번 받았어요. 역사에 의하면은. 세 번째가 자신의 세속적 이익에 의해서 예수에게 사형 원도를 하고 책임 회피의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 자, 우리가 책임 회피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선 성경 구절부터 읽어보죠. 화면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시작. 누구든지 누구를 내 몸에 돌돌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될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속해있지 않으라. 내 몸이 밝아 좀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우리들이 주시어 그쪽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14장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버림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리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빌라도의 제목은 결국은 자신의 책임 회피. 참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 어른과 이 얘기도 제가 자주 하는 건데 어른과 아이들의 가장 큰 구별점은 뭡니까? 어른과 미성년자의 차이점. 어른 책임을 줄 아이들은 책임을 못 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한국의 무슨 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촉법? 예. 그래갖고 막 애들이 막 흉악한 범죄를 막 저지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돼. 법대로 처리. 여기는 법. 미국은 어렸을 때 만약 한국식으로 하면 촉법에 무슨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내비뒀다가 언제 그거를 해요? 나이가 그 아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고발을 그렇게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한국이랑 미국의 차이. 자, 그래서 여러분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혜도 어떻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무가치하게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Responsible Grace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은혜를 책임감 있게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responsible grace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마가, 마태, 누가.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로마 기독교인의 대상 또 복음의 능력을 먼저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봤고 그러니까 말을 믿었다.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 핵심이. 예. 그럼 마태는 자 읽어봐. 마태복음 시작. 유대인이 복음의 대상이고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로서의 복음,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게 이 마태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대상,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관심, 보편적 구원, 모두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은 성령, 기도,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온 세상의 프로그램을 해방시키라, 자유케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어디서 왔다? 이사야 61장. 예. 그죠? 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공무원 자에게 다시 시력을 전폐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최소한 여러분이 이 우리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복음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마가도 있어야 되고 마태도 있어야 되고 누가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나눔과 성찰인데 제가 한번 나름대로 뽑아봤어요. 목사님 가기 전에 제가 여기 그 261장에 아까 그 빌라도의 제목은 책이 회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도전이 됐죠. 예, 도전이 돼가지고 내가 야고보서를 잘못 읽었나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 회피에도 근데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다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있는 내 삶에서 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해야 돼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수학 여행을 어디로 가지?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름에 제가 여름에 결혼했는데 끝나고 이제 여름에 왔는데 끝날 TV에 서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비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그 사진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신혼여행 안 갑니다 아버지.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그래도 신혼여행은 딱 한 번인데 때가 있을 때 하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안 갔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뭐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애들이 그걸 보고서 내가 뭐 가서 뭐 나의 그거를 즐긴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안 갔어요 목사님. 근데 그것만 뭐 귀한 신앙인 거 아닌데.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갔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님 여행 가시고. 얼마 전에 70세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 어떻게 막 푸시해. 우리가 보내요 우리가. 우리가 보내. 너무 찾아서 보내요 우리가. 막 보내.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 저기 뭐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 중에 이게 비유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논쟁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논쟁하잖아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뭐 이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성경 좀 믿으세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한테 너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뭐 금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즐겨야 되고 그러나 신랑이 떠나가면은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이게 저의 그 소망대로. 그럼 기도하세요. 다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주의 나라가 어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결을. 자, 이 5번 같은 한번 여러분 한번 자, 4번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안한 적이 있는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5번째.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기독교인으로 나는 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물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마치는 기도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로 마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10주간 복음서를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10주의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24장을 통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누가의 종말론적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현재뿐 아니라 영원을 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 세상의 압력과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복음서의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충실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맞습니다.